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을 올바로 보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1편을 성경책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보통 이제 소제목이 적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121편 시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는 그 순례길 가운데 불렀던,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하나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약 750m, 해발 750m 정도 되는 그 산악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여행길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마 이 시편을 불렀을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산은 아마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을 의미할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지금 시대도 쉽지 않지만 고대 시대에는 먼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어쩌면 목숨을 걸면서 여행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에서 이제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숙박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행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그 순례자들은 그 시온산, 목표가 되는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삶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순례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뜻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이고 쉽게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의 순례길을 가고 있고 그 순례길 가운데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오늘 시인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조금 더 평안하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불안과 초조함으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시인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2절을 보시면 2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심오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근데 그 천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 작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학적인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곤 합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초월한다는 말 그대로 이 세상 밖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내재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해요. 첫 번째로 이제 초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만든 누군가가 이 핸드폰 안에 살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밖에서 외부에 있는 존재가 이 폰을 만들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세상 외부에 계신 분이시고 또 초월에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월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 깊이 생각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어렴풋이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시고 광대하신 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작은 문제들, 너무나 작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인간 세상 가운데 좀 높은 사람, 예를 들면 뭐 대통령 같은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이 뭐 조잘조잘 여러분이 자신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 직장을 어디로 해야겠습니까? 제가 뭐 이것저것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뭐 이런 사적인 문제를 말해봤자 그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사회적인 문제는 관심이겠지만 우리의 사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뭐 대통령은 고사더라고. 우리는 시장도 만나기 어렵고요. 구청장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작은 문제들까지 케어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시는 그 큰 일, 천지를 유지하시는 그 큰 스케일의 일, 뭐 예를 들면 지구의 운석이 충돌하려고 하는데 뭐 운석을 비껴나가게 하신다든지, 그런 큰 차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만 내 삶에 이루어지는 작은 일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시인은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연결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천지를 지으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재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도 제외 없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굳게 믿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실 작은 일이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작은 일, 큰 일이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어떤 것은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어떤 것은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쩌면 그것이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은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작은 일이 흐트러지면 큰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가족들을 데리고 인천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에 가려고 놀러 갔는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좀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소떡소떡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휴게소로 가가지고 분식 코너를 갔는데 팔기는 파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현금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통신망이 고장났대요. 현금만 돼? 그러면 ATM기에서 뽑아야지. ATM기로 하니까 ATM기도 통신이 장애 때문에 이제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조한 거예요. 아내가 이제 배고프면 화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막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휴게소에 왔으니까 기름이라도 넣고 가자.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거기도 이제 카드 결제가 안 돼가지고 다 차를 이제 돌려보내고 있더라고요.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뭐 인천 사람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여기가 서울에서 멀어서 인터넷이 잘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그날에 10월 25일 날 전국적인 그 인터넷 마비가 온 거예요. KT 인터넷을 쓰는 모든 가게나 상점이나 학교나 병원이 그 장애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기사를 보니까 그 문제가 왜 일어나냐, 그 전국적인 통신 장애와 그 망가짐이 왜 일어났느냐 보니까 최신 서버로 교체를 하면서 직원이 명령어 한 줄을 입력을 안 한 거예요. 명령어 한 줄, EXIT라는 명령어 한 줄을 입력을 안 해가지고 전국적인 통신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먹통이 돼가지고 출입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인강을 하는데 인강이 갑자기 끊기고, 가게에는 결제가 안 되고, 엄청난 막대한 피해가 오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명령어 한 줄 입력을 안 해서요. 작은 일이 틀어지니까 전국적인 마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세요. 우리의 작은 일들이 모여 사실 큰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순간에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일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작은 우리를 큰 어떤 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이는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작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한 앗사리온은 대략 한 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한 앗사리온에 참새가 2마리니까 참새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2,500원이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정성한절에서 김밥 사 먹으면 2,500원인데 그 정도 되는 가격이 참새 한 마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헐값에, 아무튼 싼 값에 참새 한 마리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그 미물, 2,500원짜리인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 작은 참새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날아다니는 거 보면서 저 참새가 잘 먹고 다닐까, 저 참새가 죽을까 살까 이런 걱정하십니까? 아주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하겠지만 우리는 걱정 안 해요. 신경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은 신경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는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집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는데 아무리 청소기를 돌려도 뒤를 돌아서면 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요. 누구 머리카락인지 모르는 게 계속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계속 떨어지고 계속 다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카락의 숫자를 다 세우고 계세요. 이게 과장법입니까? 저는 과장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 다 알고 계시겠죠.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머리카락,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머리카락이는 이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컨트롤하시고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삶, 작은 문제에 다 신경을 쓰시나?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참새를 다 합친 것보다, 트럭 몇 대로 참새를 갖다 놓은 것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듣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가 얼만큼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그들이 걱정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자신의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참새처럼 2,500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여러분의 가치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서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사오셨어요. 되찾아오셨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더 작은, 더 싼 값을 주고 여러분을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셔야만 우리를 사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하나님 앞에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보배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아끼시는데 뭐가 두렵냐? 너희는 많은 찬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앞으로 참새 보실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세요. 그리고 머리카락 떨어진 거 볼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우리를 신경 쓰시고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 문제에 다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다음으로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지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지키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시인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놔두고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 그 이유를 지금 대고 있을까요? 저 같으면 다른 이유를 댈 것 같아요. 하나님은 힘이 세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너를 지키신다고 말해요. 가장 잘 지키실 수 있다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 게다가 그것을 지금 3절과 4절에 두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과 우상을 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0장을 보면 그 이사야 40장 전체의 문맥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상의 무능력을 비교하는 장이 이사야 40장인데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하죠.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다. 시편 121편과 똑같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두 번째로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다.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우상은 천지를 지을 능력도 없고 또한 능력이 너무나 유한해서 피곤해하고 졸고 자는 존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대결을 벌이는데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바알은 번개의 신입니다. 번개를 내릴 수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신상이 그 유물 출토된 걸 보면 한 손에 번개를 쥐고 있어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엄청 많은 숫자죠.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알에게 막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번개를 내려서 지금 이 재물을 태워달라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몇 시간 동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기서 이제 그 모습을 딱 지켜보면서 아유 한심한 것들 하면서 그들이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조롱하는데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바알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450명이 모였는데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그래야 바알이 깰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들고 있던 칼로 자해를 해가지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 피가 나게 합니다. 그러면 바알이 깰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바알은 계속 깨지 않죠.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뭡니까? 바알은 잠자는 존재, 우상은 잠자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잠을 자시지 않는 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어날 때 맞춰서 기도를 드려야겠죠. 예배 시간을 조정해야 될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깨어나실 때 예배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피곤하고 졸리고 잠이 오는 것은 우상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피곤해지고 졸리고 잠이 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너무 크게 웃으죠. 졸릴 수도 있고 잠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인간이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눈꺼풀이 감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릴 수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멈춰야 돼요. 피곤을 느끼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달려갈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잠, 졸리는 거,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한없이 약해져요. 그래서 삼손도 잠잘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인간은 멈추는 때가 필요하고 졸기도 해야 되고 자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수면 시간이 짧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수면 시간이 짧은 부류는 학생들입니다. 청소년들. 그들이 OECD 국가 평균에서 1시간보다 덜 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안 자는 거예요. 진짜 안 자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하니까, 숙제해야 하니까, 학원 가야 하니까. 근데 그게 계속 이어져요. 직장을 잡으면 직장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또 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안정된 그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 같은데도 잠을 못 자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럴까? 그냥 한국인들은 진짜 1등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다 1등 해야 되고 누구든지 다 1등을 원해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1등하고 뭐 BTS 1등하고 하니까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막 소위 말해서 국뽕 이런 게 막 취해 있어요. 1등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뒤처질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을 자면 누군가는 나를 앞질러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게 제일 심하다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졸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달달 볶아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서 커다란 건물들을 짓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을 모아서 벽돌을 만들게 하는데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듣고 파라오가 엄청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짚을 그냥 받아와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직접 짚을 구해와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을 하나도 감해주지 않겠다. 왜? 그렇게 계속 일을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는 허튼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파라오가 그 외치는 그 소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일해! 일해라! 쉬지 말고 일해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허튼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쉬지 말고 일해라, 멈추지 말아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쉼과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노예가 되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맨날 벽돌만 굽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나의 계획은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 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사랑 안에서, 나의 공급함과 보호 아래 그 팔 안에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있는 것이 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이 이제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놀랍게도 그 명령들 가운데는 쉬라는 명령이 있다는 거죠. 쉬어라. 그러니까 이제 좀 안식해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겠지만 적어도 하루는, 그날은 거룩하게 지켜서 나를 예배하고 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좀 쉬란 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책임져지는 게 아니고 나의 은혜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그것을 알려쳐 주시죠.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메추라기 때가 와서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땅을 파지 않아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이 공급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책임져진다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지만 그 정신을 계승해서 신약시대 사람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그들은 이렇게 그 행동 자체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노동과 나의 생산성과 나의 효율성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달리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한 리듬을 형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을 떼어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쉬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돌보시는, 천지를 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상기시키고 그 안에서 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 두 손을 잠시 멈추고 두 손을 모아야 돼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짐을 내 두 손이 들고 있는 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바쁘게 내 발로 막 움직이고 하는 것에서 멈추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이제 효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 시간에 공부해야죠. 그 시간에
단어 한 개 더 외워야지. 그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어야지. 그 시간에 내가 운동해야지. 그것은 근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살아간다는 것을 정말 결단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안에서 쉬는 삶,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사실 이 광야 생활을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한국의 여름이 너무 덥기 때문에. 한국의 여름을 겪어오신 분들은 그늘의 소중함을 당연히 알죠. 근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광야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10도 이상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광야길에서 그늘이라는 것은 정말 에어컨 못지않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왜 오른쪽에서만 그늘이 되실까? 왼쪽에서는 그늘이 되시면 안 되나? 이걸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독특한 방위 개념, 유대인들의 문화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 하면 보통 이제 지도에서도 오른쪽을 보면 이제 동쪽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오른쪽이 동쪽인데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동쪽을 앞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쪽이 앞.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인 거예요. 내가 바로 동쪽을 향해서 앞을 바라본 게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뒤는 서쪽이 되고 오른쪽은 남쪽이 되고 왼쪽은 이제 북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남쪽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 동에서부터 떠가지고 서로 서쪽으로 지는데 가장 햇볕이 뜨거운 정오 때는 이제 남쪽에 있는 것이죠, 해가. 그래서 남쪽에, 즉 오른쪽에서 가장 해가 뜨겁게 내리칠 때 하나님은 그때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서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먼저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다시 들어올 때까지, 즉 하루 종일 계속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끝까지 읽어보면 이것을 넘어서서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은 7절인데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사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그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이제 부르다 보면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만 되면 제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안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환난이 다 면제됐습니까? 이때까지 환난 다 겪었잖아요. 하나님 면제 안 해주셨잖아요. 계속 저는 이 찬양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크리스천도 다 환난을 겪습니다. 크리스천도 코로나 걸리고요. 크리스천도 교통사고 당하고 크리스천도 직장에 잘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게 이제 성경적인 하나님의 보호의 개념인데,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좀 이렇게 미심쩍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제 영어로 읽어봤습니다. ESV, NASB 이런 주요한 번역본들을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이 영어 성경을 읽고 제가 약간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 대해서. 내가 미국인으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의심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더 좀 정확히 하기 위해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환난을 명쾌해 준다는 말이 아예 없어요. 원어에. 약간 의역된 거죠. 한국어 그 번역이. 그렇다고 한국어 번역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영어보다 더 잘 번역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어디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해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근데 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한국어 번역도 그렇게 틀린 번역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부터 영혼까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는 못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육체를 잘 가꾸고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도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락하게 살았는지, 우리 육체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아름다운지는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든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환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환난이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면할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을 심판과 저주와 가장 큰 환난을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시편 121편이 적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이때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시편 121편이 이 순간에 적용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사실 알고 보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1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도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시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알고 노래하는 시편이 우리의 시편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시편을 알고 계셨고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고 가르치셨고 시편으로 예배하셨고 시편으로 찬송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편 121편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가면서 그 순례의 길 가운데 시편 121편을 어쩌면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하시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시면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있었을 거예요. 이 시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시편 121편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더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영원한 지키심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무사히 새 예루살렘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보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정말 확신하면서 대답할 수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비록 내가 작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쉽게 넘어지고 나는 죄가 많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사실 참새보다 못한, 참새는 죄를 짓지라도 않지, 나는 참새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굳건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정도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길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는데도 작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믿는다면 크고 작은 환난이 나의 육체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선한 사람은 여러분이 조금의 오해가 되는 행동이 있어도 넘어가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은혜로우시고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인데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크고 작은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분이니까. 가장 큰 환난이 나에게 면제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